할렐루야. 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꿈을 다르게 꾼다. 우리가 동상이몽과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은 전혀 없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분명히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예수님은 그냥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근데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배에서 제자들은 힘써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배로 모시게 되니까 금방 평안하게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된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을 때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오늘도 실컷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보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배에 있던 배가 없어졌어요. 아, 배 타고 가셨나 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들을 타고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 아마 어제보다 더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야, 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 그 예수님한테 갔는데 떡도 실컷 먹고 고기도 실컷 먹고 그러니까 아유, 나도 갈 거 내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안 따라왔던 가족들까지 친구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어제 떡을 먹었다고 좋아서 오늘 또 떡 먹으러 왔냐? 그런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해할 만도 합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게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받아가게 되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관심은 모르고 영적인 것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알고 이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의식주, 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때거리가 없다고 하면 뭐 다른 것보다도 이 굶는 문제 때문에 거기 온 신경이 다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너무 물질이 없고 어려우면 사실 뭐 진리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거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기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심,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향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앞에서 떡을 먹을까? 여기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것처럼 매일마다 좀 이제 우리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걸로 공짜로 날마다 먹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떡을 준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떡만 생각하고 그 떡을 항상 달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먹는 떡을 지금 계속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라.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것, 계속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영적인 양식,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떡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 반응이 일어났어요. 6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일부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떠나갔다. 그런데 66절에 보게 되면 이제 66절에는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 떠나갔고요.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남아있는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는 주님 믿습니다. 지금 다 이해는 못하지만 믿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계획 속에서 일을 이루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실제로 보리떡과 불고기로 먹이셨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우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난번에 오병이의 표적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먹이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의 배고픔을 알고 그것을 먹이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실제 배고픈 걸 먹여주셨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영혼의 배고픔, 이거를 너희들이 이걸 채워야 된다. 이걸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것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또 정신적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배고픔.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배고픔이 있죠. 그래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면 이렇게 외치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한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랑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고, 이게 다 정신적인 배고픔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배고픔, 주님이 저들이 저 배고픈데 저거를 내가 채워줘야 될 텐데 하시는 그 배고픔은 무슨 배고픔입니까?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정신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은 먼저 육적인 배고픔을 지금 어제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육적인 배고픔만 채워달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졸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안경을 써서 보지 아니하면 그게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배고픔에 굶주려 하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계속 먹고 사는 문제, 육적인 이 배고픔, 정신적인 갈망,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영혼의 배고픔은 못 느껴서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채워져요. 그게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이 육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정신적인 모든 부분들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영적인 부분, 이 부분까지 주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실컷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었고, 빵 공장이 있었습니까? 빵 가게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래놓고 너희들의 영혼의 그 배고픔도 나는 채울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만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으시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맛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먹으러 오고 그리고 또 먹는 것에 집중을 하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내 정신적으로 편안함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내 정신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거기 내가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분명히 짚어보자고요. 우리 영생을 위한 양식은 물질, 이 육체를 위한 양식하고 달라요. 육체를 위한 양식은 땅에서 얻어집니다. 정신적인 체험은 지식, 감정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나 이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인생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이 생명의 떡은 뭘로 먹어요? 믿음으로 먹는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음식을 입으로 먹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심령에 오시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먹어야 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잡수셨어요?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 배고픔을 위해서 밥 한 번만 잡수신 분 계시나요? 하루에도 보통 3끼를 먹잖아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사실을 나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었어도 또 먹듯이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어렸을 때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있으면 그게 또 먹고 싶고 그러면 또 이 맛이야.
된장찌개 어렸을 때 먹던 그런 된장찌개 그 맛을 받게 되면 야 맞아 된장찌개는 이거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가장 모셔가지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 주님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힘,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할 때 많은 시간을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지.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러나 저는 이 영혼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치 밥을 먹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또 먹고 싶어하는 이 갈망함처럼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주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그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감격, 그 하늘나라의 그 맛,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주님 저에게 오세요. 저를 지배해 주세요. 내 안에서 주님 이외에 있는 것들은 싹 없어지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다른 거 막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다시 경험이 되고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소망과 확신이 생기고 이런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듯이 주님을 인정하고 또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생활. 한번 믿고 마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보신 말씀 가운데 2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신없이 이러다가 주님을 정말 믿고 양식을 먹듯이 그 주님으로 채우는 이 부분이 소홀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배고픔 속에서 허덕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설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그 주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 15장에 가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 삶이 될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주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먹지를 못하게 되니까
또 목마르게 되고 또 배고프다고 하고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밥 안 먹고는 굶어서는 못 사는 것처럼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런 주님을 온전히 믿는 이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신 그 기쁨, 그 맛을 보셨잖아요. 저는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을 먹고 살기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배고플 때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 하듯이 주님을 모시면 주님과 내가 먹고 나누면서 풍성한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아직도 육신의 양식이 다인 줄 알고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낮은 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배고픔, 궁극적인 이 배고픔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육적인 것에 치우치는 이런 사람들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게 하는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